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우리 함께 밝은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느덧 6월입니다. 참 올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나 싶어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정말 한날 한날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 참 복음에 대한 핵심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갓 태어난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귀한 내용을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모두에게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본문 1장의 내용을 보면 그 본문에는 이방인들이 나왔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두셨다. 자연계시와 이와 같은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이미 너희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떠한 변명도 여지도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질문받을 수 있어요. 핑계하지 마. 변명하지 마. 내가 이미 가르쳐 주었고 이미 알려주었고 함께 해 주었는데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몸으로 동성애를 일삼았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이 육이죠. 그들을 버려두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행할 뿐더러 그것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의 길은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그들은 이렇게 버려짐을 당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뭘 잘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런 거 당연해. 그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우리도 혀를 차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혹시 없었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심판 아래 놓여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끄덕였던 바로 오늘 본문의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도 똑같다. 아주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구별하고 또 우리가 분별하거나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신을 서로 가르는 거죠. 여러분, 이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이 자랑한 건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 즉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택하셨다. 얼마나 긍지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허락하신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행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외적인 조건들과 이 프레임이 무엇이 됐을까요? 야,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택했어. 우리를 불렀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 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할례까지 한 민족이야.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아예 자신들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자신들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 선물들이 있다고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착각이 너무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고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하도록 우리가 작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외적인 행함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그 모든 행위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외적인 모습만 있다고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래 난 너 알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세요. 할렐루야. 이 진리라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거죠. 진실하고 참된 건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죠. 정말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주 경악하죠. 내 그 모든 열심이 오히려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 건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내 열심,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지,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이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았을까요? 오히려 그 열심이 다른 영혼들을 돌보거나 다른 영혼들을 세우거나 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것을 목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한 채 다 쓰러뜨리거나 한 열심은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처럼 그들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할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고 판단하는 거죠. 나는 동성애 안 했어. 야, 나는 간음도 안 했어. 나는 거짓말도 안 했어. 나는 금식한다니까. 난 11조도 해. 그런데 지금 말이 뭐죠? 핑계하지 마. 아니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겉모양으로 이와 같이 앉아서 어쩌면 거룩하게 예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징계가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옳게 잘 두신 것 같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 목적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죄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 자녀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길이 참으심,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하나님의 참으심, 어떠한 사인이 없는 것 같고 자신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은 심판을 면제한 게 아니라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기다리심인데 이와 같이 기다리는 그 순간 속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갈 때에 그 진노를 그는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노를 쌓는다라는 모습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평범하지만 그래도 모든 신앙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외적 프레임을 지키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규모가 있고 또 좋은 설교자가 있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나도 자동으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진짜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음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위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다시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급장을 다 떼십시오. 하나님은 계급장 보지 않습니다. 직분 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은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내 공로와 자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행할 때에 기쁨과 감사를 더욱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자신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은 절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이미 저울질 하시는 분, 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 그 사람의 행위까지도 다 보응하신다, 알고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에스겔서 3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니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이다. 그럼 누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만한 거죠. 자만한 겁니다. 목이 곧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마음에 할례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겉모습에 할례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다니고 율법은 읽지만 율법의 내용과 정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는데 그 택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조건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이러한 교만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구원이 어디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죠. 우리는 수많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종교적인 우를 범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종교가 권력을 갖고 평안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힘을 갖기 시작할 때 종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통제했고 억압했고 복음으로써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짐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모르면 이처럼 이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이 모든 것을 굴레씌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계명, 이 모든 쌓은 것에서 내는 것은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서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바로 믿음의 증거, 구원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진노가 있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교만과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보응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길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영생과 존귀와 그리고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당을 지어라고 말하는데, 당을 짓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당을 짓는 건 분열을 하는 거죠. 난 너하고 틀려. 나는 이와 같이 끼리끼리 모이는 더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거서 분열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당밖에 없어요. 다른 당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처럼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곤고를 주시겠다, 환난을 주시겠다, 진노와 분노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극명한 이 모든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심판의 세 번째 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진리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외모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편견이 없다는 것이 바로 외모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깝고 편애를 한다면 그 심판은 공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를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너희들 유대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 헬라인일지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와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핑계나 변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악한 자들, 우리가 앞서 본 이방인들은 자신도 악을 행하고 악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해서 내가 했어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1대1로 그 모든 심판을 공명정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모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 말씀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계신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두신 거죠. 이것이 본성이라고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인류는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합의하지 않았지만 서로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나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서로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즉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로 자연법처럼 우리 안에 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인간인 이방인들은 자신이 그것을 지킬 때에 마치 유대인이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이 너희도 법을 지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왜 흔한 말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넌 양심도 없냐? 그죠? 양심이 있다니까요.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도덕적, 우리의 윤리적 가치가 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율법의 기능으로서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요, 율법은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책 맨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읽어요. 백독했어요. 올해. 대단하죠? 그 열심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물론 그 열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읽는 열심이 아니라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암만 율법을 너희가 소유했다고 듣는다고 그게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다.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주님 나의 구원이시지, 주님이 나의 전부야,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라는 정말 내 존재의 그 모든 근원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 그러니까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겐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민낯 없이 모든 화장 다 지우고 다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께 밝히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선과 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모든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기억나시죠?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갔던, 그러나 자신의 처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사람. 그런데 진짜 문제아는 누구였습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이었잖아요. 장남. 아버지와는 물리적으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몰라요. 옆에 붙어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스스로 자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나는 참고 선행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나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당을 짓고 그리고 내 고집과 생각에 빠져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진리는 듣지만 진리가 아니라 나는 내 불의를 따라서 그리고 진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일까요? 같이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고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한 번 더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우고 마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에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